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9절까지 나와 있는 마가복음 중반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지 마가가 시몬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어떻게 캐스팅하고 자기의 어떤 복음, 예수 이야기, 이 이야기 극장에 어떻게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구현시키고 복음을 탄생시키는지 저와 함께 관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펴시고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갈릴리 바다 북서쪽 가버나움 마을에는 시몬이 살고 있었습니다. 삶은 기구하고 인생은 복잡하여 부양가족이 참으로 많기도 합니다. 아내도 있고요, 동생 안드레도 있고요, 더욱이 장모님까지 모셔야만 합니다. 복합적인 이 가족 구성, 거의 소년 가장처럼 시몬이 가난한 상태에서 이 모든 짐을 홀로 자기 어깨에 지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웃집 야고보와 요한은 정말 부자고요, 아버지도 빵빵하고요, 집안이 잘 나가는 그런 아주 잘 나가는 형제들이었습니다. 이들에 비하면 시몬은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피곤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의 소리인지 땅의 소리인지 신의 음성인지 사람의 말인지 들려오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신비한 소리와 함께 바람처럼 그이가 내 인생 가까이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물을 버렸습니다. 삶의 전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따랐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회당 예배에 나아갔습니다. 거기엔 하필 가버나움 온 도성이 다 알고 있는 예의 귀신 들린 자 그자가 있었습니다. 그이는 거룩한 영의 힘으로 그자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영을 제압했습니다. 사람을 구원한 것입니다. 내 눈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니, 눈앞에 벌어지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동생 안드레도 이웃집 야고보와 요한도 이구동성으로 간청했습니다. 불쌍한 이 사람의 집으로 가보자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졌는데 장모조차도 몸져 누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예수 이야기는 연속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보통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에 단락단락으로 끊어서 앞뒤 이야기하고 연속성 없이 많이 설교하시잖아요. 복음서는, 네 권의 복음서는 모두가 다 예수 이야기이고 서사물입니다. 그래서 앞뒤를 연결해서 서사적으로 연결을 시켜야만 의미가 비로소 깊은 의미가 살아날 수 있다는 그 뜻이에요. 특히 30절에 사람들이 예수께 여쭙다라고 하는 것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 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축출하시고 나서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쭈어서 시몬의 집으로 갔다고 보아야만 합니다. 더욱이 1장 중반에 어부들을 부르시는 대목부터 시몬의 장모를 고치신 것, 그리고 시몬의 집 문 앞에서 아주 대량으로 귀신을 축출하고 그리고 환자를 고치신 것, 그리고 밤에 슬쩍 새벽에 나가셨는데 시몬이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중반 이후 거의 끝까지는 시몬의 이야기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여러분, 그 세계 어떤 주석에도 없는, 제가 오늘 좀 교만하려고 합니다. 세계 어떤 주석에도 없는 이 마가의 인물 구현과 복음의 탄생,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캐스팅하고 그리고 마가복음 전체에 베드로를 등장시킬지, 그렇게 해서 예수 이야기, 복음을 탄생시킬지 관심을 갖고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회당에서 나와서 그이와 모든 이는 우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아니 문을 걸어 잠그고서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왜 문을 닫았다고 제가 표현을 할까요? 아직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날 그 병자를 고친다? 여러분 3장 1절부터 6절까지 안식일 날 한편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때부터 음모를 꾸며요. 오늘의 바로 이 사건도, 오늘 이 본문의 사건도 안식일에 치유가 됩니다. 더욱이 환자는 누구예요? 여성입니다. 월경을 하는 여성입니다. 이 부정한 여성, 더욱이 병자, 그 자를 손을 잡아 일으켰다. 신체적인 접촉을 일으켰다? 이것은 희대의 어떤 스캔들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귀신 축출을 한 것은 공적인 장소였지만, 지금 이 안식일 날 시몬의 장모를 고치신 것은 이 사적인 공간, 비밀스러운 치유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집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서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실 때에 또 하나의 위대한 기적이 내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복음의 최대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비밀스러운 치유와 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집에서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 처음으로 열등감을 극복하고 자존감을 찾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동생 안드레와 특히 내 아나에게는 우쭐한 순간이었고요.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자식들 봐라이 하면서 피식 비웃을 만한 순간이었습니다. 장모는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언제 아팠냐는 듯 빵을 굽고 포도주를 내와서 잔치를 벌입니다. 마지막 구절,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카이 디에이 코네이 아우토이스 and she served them. 그리고 그녀가 그들에게 음식으로 봉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는 식탁 교제가 일어납니다. 신약성서와 초대교회의 많은 전승에서 식탁 교제,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부터 28절까지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Baptismal formula, 이 세례 예식문이라고, 세례 공식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마 안디옥 교회의 관행이었을 거예요. 그리스도로 함께 옷 입고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는 종도 없고 자유자도 없고, 그리고 더 이상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자, 이렇게 이 레이시즘, 인종차별주의, 그 다음에 클래시즘, 신분차별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성차별주의, 섹시즘, 이런 이 사회를, 로마 제국 그리고 유대 사회, 이 모든 그 사회를 구성하는, 세계를 구성하는 이 모든 신분의 어떤 경계선이 다 붕괴되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평등주의적인 이상이 안디옥 교회에 그렇게 실현이 되었는데, 여러분 지금 시몬의 집에서 어떻습니까? 스승과 제자 사이,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부자와 시몬과 안드레 이 빈자 사이에, 그리고 예수님과 4명의 어부들, 남자들, 그리고 장모님 여자 사이에, 다시 정리해드릴까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 빈자와 부자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 평등주의적인 식탁교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잔치가 지금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문을 걸어 잠궜어도 소문은 새 나갔습니다. 가버나움 도성에는 그이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서산엔 해가 지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갔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가버나움 온 도성이 문 앞에 와 있습니다. 32절부터 함께 읽어봅시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여기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33절. 온 동네라고 했습니다만은 히라보 원어로 police, the whole city. 온 도성이, 도시 전체가 다 시몬의 집, 그 문 앞에 몰려든 것이에요. 그래요. 복음은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저물어 해질 때에 안식일과 안식일 다음 날 그 경계선에 놓여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대량의 죽기와 놀라운 치유로 집단적인 황홀경을 경험합니다. 이번에도 내 집 앞에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당신을 알아보자 그 말하는 것을 엄히 금하는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시몬이 볼 때 왜 그러는지 당신의 정체가 알려져야 좋은데 왜 그것도 내 집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왜 그 엄히 금하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은사와 신유의 집회가 파하고 그이와 우린 모두 내 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건이 그 다음에 벌어질까요?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파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파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제가 전도했다라는 말을 전파했다. 케이 룩소마이 1장 14절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때 전파하다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전도하다라는 말보다는 전파했다 또는 선포했다 이런 뜻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자다가 보니 그이가 사라진 거예요. 복음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밤지나고 새벽에 예수가 사라진 것을 보고 시몬과 일행은 당혹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리하여 시몬은 사람들을 깨우고 아마 동생도 깨우고 야고보와 요한도 깨웠겠죠. 예수를 잡으러 어둠 속에서 한적한 곳을 다 뒤져 마침내 찾아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너무 부드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 거기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여기 카타디옥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타디오코 무슨 뜻입니까? 사냥꾼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짐승을 쫓아가는 거예요. 헌팅, 사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색해서 예수님을 색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듯이 그들은 새벽녘에 예수의 뒤를 쫓았고 그리고 온 도성을 다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발견해낸 거예요. 잡은 거예요. 굉장히 아주 격한 표현을 마가가 썼습니다. 자, 만나서 카이 슈론 아우톤 드디어 그를 찾아냈다. 색출해냈다.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제이투신 세 판테스 제이투신 세 모든 사람이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이테오 이 말은 목숨을 찾다, 목숨을 노린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죠. 그래요. 마침내 예수를 뒤쫓아가서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잡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는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갈릴리 다른 마을들로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자.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개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시몬의 장모를 고치신 것, 그리고 해가 지고 그 집 문 앞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 그리고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슬그머니 나가서 사라졌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 본문 때문에 새벽 5일에 예수께서 밖으로 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거 아주 세계 교회사에 유례 없이 새벽 기도회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세 개의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시몬, 베드로, 마가의 이야기 극장에선 앞으로 이 같은 사건이 몇 번 더 일어날 것입니다. 3장 16절을 보시면은 시몬에게는 베드로라고 하는 별칭을 주었습니다. 바위 또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시몬 베드로에 대한 마가의 캐스팅이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는 돌 같은 사람입니다.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돌처럼 단단하고 마음이 강팍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돌짝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들으나 말씀으로 인하여 조금만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넘어지는 자입니다. 일찍이 시몬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는 뉴테 오피소무 come after me 나를 따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내 뒤에서 따라오라는 말이에요. 나를 앞지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 에이호 크리스토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고백했을 때 예수께서는 삼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명하셨건만 베드로는 득달같이 달려들어 예수의 옷을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 아마 여기를 움켜쥐었던 것 같아요. 예수에게 에피티마오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휘파게 오피소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부를 때는 뭐라고 불렀어요? 듀테 오피소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휘파게 오피소무 내 뒤로 물러가라. 처음에는 내 뒤를 따르라. 이번에는 내 뒤로 물러가라. 가이사랴 뜰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을 지내실 때에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인하며 사형 언도를 받는 순간 이 사람은 저주하며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3번이나 부인하며 무너져 내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 시몬에게는 베드로라고 하는 돌이라고 하는 별칭을 주셨을까요?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다릅니다. 여러분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이런 베드로가 정말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것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고 그리고 정을 많이 맞아야 되고 그리고 다듬어진 돌 초대교회에 아주 정말 초대교회가 그 반석 위에 우람하게 설 수 있도록 베드로는 많이 다듬어져야만 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바이블 온에어는 마가의 인물 구현과 복음의 탄생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더 자세한 것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후속 동영상 파워포인트 동영상 마가의 이야기 극장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